하늘 향한 SOS 정베드로 TV 주제 설교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처음을 기억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일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면서 정보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박혀서 열매 맺도록 변화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주어진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충실하고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에베소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던 교회가 무엇 때문에 실패하며 넘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이 회복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에베소 교회는 이 아시아 대륙의 7교회 가운데 가장 서편에 위치해 있는 반모섬과 가장 가까운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제국 속국 가운데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정치나 상업이나 또 다른 신들을 믿는 이교의 중심지였다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익숙하게 보았던 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상이 있습니다. 유방의 신이죠. 풍만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바로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을 섬겼는데요. 그냥 섬긴 것이 아니라 아주 민족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이 아데미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역사학자들이 가장 놀랄만한 건축물 중 하나인 바로 그 당시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을 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도피성과 비슷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물론 전혀 의미가 달랐지만요. 어떤 범죄자가 체포되기 전에 이 신전의 경내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그는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역사학자 바클리는 온갖 종류의 범죄자, 탈법자, 법망을 피하는 도피자들이 홍수처럼 에베소에 쏟아져 들어갔다. 쉽사리 믿어버리는 백성의 미신적 급류가 에베소로 흘러 들어갔다. 에베소는 미신적인 세계 중에서도 가장 미신적인 도시였다. 그 도시 사람들은 가장 타락했고 변덕스럽고 불결했으며 웃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죄가 많이 있는 자들이 이 에베소 신전으로 도망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신전까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결국에는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정치인들과 또 오늘날로 치면 경찰들을 매수한 결과로 이 신전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해 있겠습니까?
그 세계에서 교회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 세계에서 성도들이란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무엇도 더하죠? 네, 은혜도 더한 법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들 것 같은 도시, 가장 타락하고 부패하고 웃음기가 없는 도시에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멘입니까?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기타 동료들이 바로 이 죄 많은 곳에 보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보내졌던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문화에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믿음 없이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높이시며, 진실로 흉년 가운데 어려움을 겪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보낸 요셉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듯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뜨거운 마음을 선포했던 적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그래서 랑코 스테파노비치라고 하는 교수님은 에베소의 악명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였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바로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는 그 유혹으로 포위되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됐지 않습니까? 정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뒤로는 이집트의 백성들이,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큰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악명 높은 도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거하는 곳이 코로나19 바이러스뿐 아니라 세상에 여러 죄의 질병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적인 질병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 죄에 넘어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죄 가운데서 역사를 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죄 많은 이 에베소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7뼈과 7촛대는 바로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7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7교회는 어디입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같은 7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그 사이를 거니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곳에 소개되어 있는 모든 교회를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의 삶 사이에 거니시며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힘들어도, 이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을 더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이 수고라는 말은 정말 지칠 때까지 임한 그 수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지칠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역경이 주어지고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수고라도 감당하며 지칠 때까지 그들의 피로를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자릿수 하나를 더 채우기 위하여 때로는 어떤 교회의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어떤 여러 악한 것들을 함께 허용하며 이 제도에 들여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에베소 사람들은 말씀에 맞지 아니한 것들은 철저히 배격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타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타협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더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평가를 주셨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즉,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행위를 함께 미워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골라 당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니골라 당을 미워했다고 했는데 이 니골라 당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기록되기를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서 뽑혔던 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니골라는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이 성령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뽑힌 그 7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하나인데 이 사람이 변질되었습니다. 이 아시아로 이 교회를 치리하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여러 이교 문화와 내가 그동안 알고 있지 못하던 여러 가지 문화들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그럴 때 있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볼 때에 저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다니던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어떤 교회 가보니 너무 그 교회가 사람들도 많고 건물도 좋고 하면 그 교회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이 교회의 풍습들과 이 세상 정치 문화를 교회로 끌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장하기를 교회가 살아남기 위하여, 교회가 전도하기 위하여는 타협해야 된다. 어디 와요? 세상과 타협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바로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세상의 타협을 지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니골라 당은 그리스도인의 타협을 지지하였고 이방인의 관습을 조심성 있게 따르는 것은 하등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니골라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 세상과 이런 부분들을 타협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음식물 문제나 우상 숭배를 하는 문제나 여러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나 여러 문제들이 바로 이런 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 종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제사도 드리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모든 규제들이 없습니다. 바로 그 지역의 문화에 맞추어 타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바다에 살기 때문에, 어부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먹어요 라는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음식점 장사를 하기 때문에 술을 팔지 않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니골라의 간섭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부터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니골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로 이것은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일어날 모든 참상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떠나기 전과 떠난 후에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문제에 크게 부딪혔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그 아시아의 교회가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떠난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는다는, 이 음식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이슬람 국가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를 방문했는데 오히려 그곳에 가니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먹지 않는 것은 그들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다른 곳들을 가보면 참 우리가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를 여행했었는데 이 제주도를 여행하는데 모든 음식점이 흑돼지를 파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또 각각류의 이 해산물들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면 다행인데 먹고 싶지도 않은데 팔고 있으니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제주도 여행을 가서 마트에서 장을 봐서 숙소에서 요리를 해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 초기 교회 사람들이 바로 이런 문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고기들과 많은 음식들이 시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먹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데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전 매춘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에베소 신전은요, 이 아데미 신전은 그 당시에 이 신전 매춘이 일어나던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예배하고자 아주 멀리서 이 경배를 하기 위하여 돈을 들고 왔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편안한 휴식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에서는 오늘날로 치면 여관 같은 이 모텔과 같은 그런 숙박을 제공하고 또 제사장으로 불리는 여자들이 그 손님들을 상대하여 매춘을 통하여 돈을 받고 매춘을 통하여 그 성전을 그 돈으로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축제가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은 그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서로 간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성행위들을 통해서 이 아데미 여신에게 예배하는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상상을 못하는 아주 더러운 문화인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지적 수준에서 그것은 거룩한 예배로 그들은 치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저급한 모습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전 매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도시에서 왕따가 되고 외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었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신실히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외톨이가 되고 그들의 삶은 피폐해졌던 것입니다. 역사학자 바클리는 말합니다. 니골라당은 주장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어느 정도도 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곡해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그리스도인의 방종으로 전도시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골라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모두가 괴로운 그 시점에 니골라는 성도들에게 타협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 타협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던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기별들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경제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갈수록 경제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타협이 요구됩니다. 갈수록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타협을 하라고 명해집니다. 네가 그날 하루만 어기면, 네가 이 계명만 어기면, 네가 이 말씀만 저버리면 너는 편하게 살 수 있고, 너는 앞으로 직진할 수 있고, 너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조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멋진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시금석을 삼아 그들의 삶의 표준을 삼아 그들은 믿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이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라고 주장했을 때에 그들은 그것이 맞는지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신실하고 믿음이 있으며 충성하던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갈수록 세속화되는 이 세상 속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너의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말들을 시험하여 성경과 비교하여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 믿음과 그리고 견디는 믿음과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지칠 때까지 수고할 수 있던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뜨거움이 이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질 때에 이들의 삶에는 그저 형식적인 의무와 순종에만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교리와 신학과 열정적인 일과 봉사와 교회 질서가 사랑보다 더 커져버리는 결과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이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이 없어지고 위에 교리와 신학과 열정적인 일과 봉사와 교회의 질서만 남게 되자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사상을 검증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사상을 평가하는 자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마치 바리새인들이 세리들과 창녀들을 멸시하였던 것과 같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편가르고 평가하며 내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처음의 뜨거움이 없어지면 바로 우리는 껍데기만 남아 사랑이 없는,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서와 교리와 신학과 모든 일과 봉사 가운데서 이 사랑이 더 크고 앞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없으면 그 수고의 행위가 다 기억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젊은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성 친구를 처음 사귈 때에, 사랑하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에, 남편을 처음 볼 때에 여러분들의 그 설레었던 감정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수고와 노력을 더해도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힘들지 않았습니다. 라헬을 위하여, 레아를 위하여 일했던 그 야곱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7년이란 시간을 7일같이 여기던 그 라헬을 생각하던 그 야곱의 마음 말입니다. 그때에 그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랑을 통한 봉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힘듭니까? 교회 일이 어렵습니까? 교회 때문에 지칩니까? 교회 때문에 나가고 싶습니까? 교회를 좀 쉬고 싶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버겁습니까? 여러분, 뒤돌아서 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첫사랑이 식으면 첫 수고의 열매도 식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이 생각하고라는 단어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기억하고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떠올려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네가 그때 그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떤 열정과 어떤 사랑과 어떤 믿음을 가졌었는지 그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옛 사랑을 떠올리고 옛 사랑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진정으로 회개하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들어왔는지 깊이 묵상하고 그때의 그 자세로, 그 뜨거웠던 자세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회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마음을 받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돌아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껍데기밖에 남아있지 않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중심, 바로 그 사랑이 없이 정말 겉모습만 경건한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구나. 그러한 고백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사라지면 첫 수고도 사라집니다. 이기심 없는 열정과 기쁨의 헌신이 그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첫 수고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첫사랑을 기억하고 첫사랑을 위하여 회개하며 그리고 자신이 원래 가졌던 그 처음 행위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일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 형식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보면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재산 절반을 취득하여 정말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흥청망청 돈을 쓰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거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돼지의 먹이를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갑자기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돌이키게 됩니다.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제가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기억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돌아가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어떻게 회개하는지 그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창고가 어떠했는지, 아버지의 집이 어떠했는지 그가 기억할 때에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돌아가리라 하는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가 돌이켜 아버지에게 갈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참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오고 눈물이 맺힙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탕자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음 안에 거한다고 산다고 하지만 막상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거 나타나면 언제 예수님 믿었냐며 그냥 예수님은 저기 뒷전에 버려두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러 얼른 쫓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조금 내 아들에게 도움된다면, 내 가족들에게, 내 삶에,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예수님은 언제 믿었냐는 듯 저기 밖에 버려두고 처음 사랑을 버리고 떠나가던 것이 우리 아닙니까?
처음 교회 들어올 때는 집사만 시켜주면, 장로만 시켜주면, 무슨 봉사만 시켜주면 그 뜨겁고 즐거웠던 열정과 마음이, 목사님의 방문만 하면 너무나 뜨거웠던 그 마음이 어느샌가 큰 소리를 내고 있고 지적하고 있고 자기의 의견이 맞지 아니하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변질되었으니, 유통기한이 지났으니 내가 너를 버리리라가 아니라 너가 옛 마음을 가지고 기억하고 돌아가면 내가 너를 기다리고 너를 회복시키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변질되었을까요? 오늘 우리 조직이 변질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변질되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은 이 에베소의 니골라 당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 교단이 잘못이 아닙니다. 이 교단을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런 것들은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히 개혁을 해야 됩니다. 옛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처음 세우셨을 때의 그 표준으로, 그 목적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호소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는 영생을 주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그에게, 인내하는 그에게, 말씀을 붙잡는 그에게, 돌이키는 그에게는 바로 영생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많은 곳이었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고 충성하였듯이 오늘 우리가 악의 모습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율법의 보관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들이 시험에 빠질지라도, 혹 우리의 모습이 이미 죄에 물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첫 마음을 가지라 하신 그 기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우리의 삶이 돌이켜 이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가장 먼저 돼야 되고 가장 커야 됨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사랑이 실천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가 사랑과 동정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냄으로써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는 그 사실에서 기쁨을 얻으신다.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랑, 친히 자기 몸을 들이사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사랑, 고난을 당하시되 사람들의 가진 욕설들을 다 참으시고 심지어 마귀라고 불리움을 받으셨지만 그 모든 것을 인내로써 참으시게 한 사랑, 그의 봉사기간 동안 강력한 치료 사업을 하도록 그를 촉발시킨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그의 제자들의 생애에 나타나야 할 사랑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오늘날 설교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은 자를 모욕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정치인들을 모욕하며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모욕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단상은 거룩한 단상이요 우리의 손에 쥐어있는 책은 거룩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하나님의 가정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쁨을 얻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에베소의 그 첫 복음으로 돌아가며 기뻐하는 또 승리하는 생애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졌던 그 기별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첫 마음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첫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많사오나 은혜도 더하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장 죄악이 많은 곳에 바로 예수님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